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이 마음에 아마 다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도 듣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갈급하시죠?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우리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요, 저 나오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사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억지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자, 그냥 주일에만 간신히 나오는 것이지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기타 뭐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주일에만 잠깐 왔다가 예배들만 드리고 사라지는, 마치 평일날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데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영어로 얘기해서 주일만 그리스도인 해서 Sunday Christian이라는 별칭으로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거든요.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기독교인인데 정말로 주일에만 잠깐 예배 드리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분들에 대한 풍자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는요, 교회를 자신의 신분 상승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래도 교회쯤은 내가 다녀야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고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에 뭔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 보이고 뭔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더 믿음직스러워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인정해 줄 것이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뭔가 내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해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감투를 쓰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 감투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분은요, 누군가 이 집에 가서요 끌고 나와야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가서 끌고 나오지 않으면 교회 절대 안 가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갑시다 하고 끌고 나오면, 꼭 신방을 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면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이분들을 인력거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 세 번째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들의 별명은요, 바로 시험 채점관 교인입니다. 시험을 채점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은 이렇게 기승전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뒤에서 계속 채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분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는 분들이에요. 채점만 하지, 나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시험 채점관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람선 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정에서요, 혼자만 대표로 나오는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대표, 전체에서 한 명 사람만 뽑았어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데이트 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고요.
또 결혼 배우자감을 찾아서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처녀 총각 중에서 자신의 이제 배우자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가리켜서 뚜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뚜쟁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게 중매를 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좀 안 좋게 불러서 이게 뚜쟁이라는 그런 별칭을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배우자감을 찾아서 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뚜쟁이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시대가 점점 악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점점 좀 변질해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뭔가 자신의 목적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그 연령별로 20대, 30대 연령별로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물론 이분들 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건성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20대는 왜 교회에 나오냐? 주로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성 교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교제 때문에 20대에는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고요. 30대는 신령한 지식 탐구를 위해서 뭔가 교회 성경에도 좀 알고 싶고 뭔가 좀 신비한, 좀 신령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지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40대는 왜 그럴까요? 40대는요, 어딘가에 소속감을 갖고 싶어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뭔가 외롭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면 서로 공동체가 되고 뭐 소속이 되어지고 교제와 친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자, 50대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냐면 그 명예를 위해서래요. 뭐냐면 뭐 집사, 뭐 권사, 장로가 되고 싶어서 뭔가 그런 직분을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50대는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0대 때는 왜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나올까요? 먹는 재미로 나온다고 합니다. 먹는 재미. 아마 동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친교하고 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물론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서로 뭐 교제도 하겠죠. 근데 그런 재미 때문에 나온다 그래요. 그렇다면 70대 이상은 왜 나올까요? 실제로 정말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 나올까요? 70대 이상.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70대 이상에는 그렇게 장례식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 저녁 늦은 시간 이 수요일 예배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아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나 어떤 개인적인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참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내내 이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오직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내에만 정말로 딱 주일 내만 예배만 참석하시는 그 유명한 썬데이 크리스찬을 대표하시는 그런 정말로 대표 선수 같은 그런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주일날도요 꼭 5분 늦게 오세요. 꼭 5분씩 늦게 오시는 정말로 그런 분이어서 자, 그분은요 집사는 집사인데 스스로 자신의 별명을 붙였어요. 자신은 나일론 집사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간의 그 만남 속에서도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뭐냐면 나는 나일론 집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항상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명이요, 나일론 집사예요. 나일론 집사!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제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친구들과 함께 어느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점을 보러 가게 되었대요. 자,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면서 막 야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쟁이는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일론 집사야,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도 없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일론으로 그냥 나가는 거라고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이제 점쟁이가 듣고는요, 이 믿음 없어도 신자는 신자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얘기가 사실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일론 집사는요, 사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보면 무시당합니다. 집사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 이야기에서는 점괘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진짜 제 생각에는 점괘가 아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신앙이었고 나일론이라면 그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 정말로 나일론으로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점괘가 굉장히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에 안 나가면 찜찜하기 때문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나일론 그런 신앙인들은요,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은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죽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런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으면 정말 어떤 점괘 그걸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일 가면 악한 영이 막 꺼려하고 일정에 나가라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사실 그 정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왕이면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게 하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또한 악한 영의 권세를 꺾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시간 같은 이 예배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하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어떤 한 분이요, 지하철 입구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았던 한 분이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경인 이분이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이 다리가 불편한 이분이요, 그분이 옆에 지나가니까 그냥 무심결에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어디까지 가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리가 저기 안 좋은 분이 나랑 목적지가 같네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분이요, 이제 그 다리가 불편한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나랑 목적지가 같으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잘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하반신을 쓰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장애인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눈이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업을 것이니까 당신은 내 등에 업혀서 장애물을 좀 일러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한 다리와 당신의 온전한 눈이 협력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한번 협력해 봅시다 라고 해서 둘이는요, 비록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서로 협력해 갔고요, 정말로 불가능할 줄 알았던 그 목적지에 무사히 잘 도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협력하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든 눈이 먼 사람이든 그들은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그 목적지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불편했지만 서로에게 눈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줄 때에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뭉치면요, 마치 이렇게 세 겹줄과 같이 아주 튼튼해져서 그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한 기도가 되어지고요,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욱 능률적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시너지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싸우라고 내가 높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못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 시너지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압과 아비새의 협력은요, 바로 협력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력은요, 바로 요압과 아비새처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잖아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요압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비새는요, 마음에 굉장히 든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오늘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암몬 왕 하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다윗은요, 한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 암몬 왕 이 하나스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그의 호의에 이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조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암몬 왕 하나스에게 무슨 호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보통 주석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왕이 이제 왕에 오를 때 아마 암몬 왕 하나스가 축하 사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에 그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간에 다윗은요,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제, 그리고 또한 대대로 서로 원수 관계였고 이제 대적 관계였던 이 두 나라가 이 계기를 통해서 이런 갈등 관계를 좀 청산하고요,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으로, 선한 생각에 이제 조문 사절을 이제 보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이 이제 암몬 왕 하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르렀을 때, 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요, 그 고위 공직자들이겠죠. 그들이요, 한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물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한운 왕의 모습을 보면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옳거니 맞다, 이 사람들은 스파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다윗이 보낸 이 조객들을 이제 붙잡아서 수염을 절반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을 보기자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드러내도록 아주 초미니스커트로 잘라가지고요,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뜻으로 갔던 사절단들은요, 졸지에 스파이로 물려가지고 큰 모욕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자, 당시에 그 시대적인 풍습을 보길 때요, 노예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서 이 수염이라는 것은요, 남자의 상징이고 자신은 노예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유인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요, 그를 노예로 취급하는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복장을 볼기자까지 잘랐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성의 하체가 다 드러나게 하는 아주 큰 멸시와 모멸감을 주는 아주 야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요,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오는 이 사절단들에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여리고, 중간에 여리고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수염이 다 자라거든 그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암몬 사람들과 이 한운 왕은요, 그 일로 다윗 왕의 미움을 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전쟁이었는데 이들은 정말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강하고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 한운은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당하지 못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 군대 1,000명과 돕사람 1만 3천 명을 고용을 합니다.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그들을 다 고용해서 이렇게 그들은요,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요, 그들의 군대가 그 앞에 진을 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그 정예 부대를 이제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 부대는 자신이 거느리고 다른 한 부대는 자신의 친동생 아비스에게 주어서 이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아비스에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결론적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협력할 때 그들은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다음 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요,
두려워하고 있던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돕기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나아갔어요. 내가 부족하면 네가 나를 돕고 네가 안 되면 내가 돕겠다 이러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제 나아갔는데, 자, 그것이 곧 영적인 시너지가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큰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자, 암몬과 아람 군대들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돌진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제대로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두사사에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로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며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실 때도요, 나만 위한 정말 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또 많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서로의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늘 중보로 서로가 합력하여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벤 펜턴스라는 목사님이요, 그 뉴저지의 교회를 심우하면서 이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그 동아시아 그 정글에 사는 원주민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의 언어로 다 이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더빙 아시잖아요. 그 외국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성우들이 이렇게 더빙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더빙을 해서 이제 그 원주민이 그 영화,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 그 영화를 이제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다 더빙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원주민의 사회에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선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선교했던 이 원주민이 살던 이 지역은요, 당시 그 당시 그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있게 말하지 곤란하다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부족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 원주민에 대해서 겪었던 그런 일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원주민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껏 영화를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영화라는 것을 이제 영화관을 조그맣게 꾸며가지고 영상기를 가지고 돌렸었겠죠. 앞에 스크린 켜놓고. 자, 그래서 원주민을 다 모아놓고 주변을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화 상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보게 된 이 원주민의 반응이요,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이들에게 인자한 정말로 말을 건네시고 정말로 선량한 남성이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붙잡혀서 막 매를 맞기 시작하니까 원주민들이요,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뭐 화면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멈추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요, 당장 그만두라면서 막 주먹을 막 흔들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요, 영상의 그 내용이 바뀌나요? 영화가 계속 흘러가죠. 하지마 하면 멈추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화면 내용은 그대로 흘러가고 계속 예수님은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래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막 난리를 쳤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분들은요 생전 처음으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 속의 이야기와 이 현실을 잘 분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영사기를 돌리던 그 선교사님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 선교사가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금방이라도 이 영사기를 돌리던 선교사님에게 막 달려들어갈 기세였어요.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요, 잠시 영화 상영을 잠깐 멈춰놓고, 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영화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잠시 좀 느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영사기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는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영화는 계속 상영되었고, 자,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흥분한 이 사람들은요 막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은요 잠시 영화 상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 원주민들이요 예수님의 영화를 보며 흥분하고 나중에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설교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혹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셨다는 거거든요. 뻔히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이었지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담대히 십자가의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은 순수한 원주민들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통곡하며 바닥에 쓰러졌던 것처럼 그 길은 너무나도 억울한 길이었고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나 때문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아낌없이 정말로 피와 땀을 정말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월이 2000년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절대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마치 암몬과 정말로 그 아합의 대연합부대와 같이 정말로 아무리 큰 문제가 나에게 있고 정말 절망과 낙담과 고통이 내 입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또한 담대히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길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그 길을 함께 가라며 묶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비전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그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